네, 주님의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먼저 원문으로 주님의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파텔 에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데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해 바실레이아스 게데데토 토 델레마스 호센 우라논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다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 라스몬 알라 울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소 에스틴 해 바실레야 카이헤 두나미스 카이헤 독사 에이스토스 아우나 아이오나스 아멘. 의욕으로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늘 아래서와 같이 땅 위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셨으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로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저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네, 16절에서 18절은 로마서의 주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받았을 때 순응하는 것이 구원이고 구원이라면 대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판에 대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이하부터 계속해서 심판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에게 심판이 오느냐, 누가 심판의 대상이냐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고 있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죄로 여기지 못했던 것들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죄가 무엇인가를 알 필요성이 있고 또 알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죄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인 죄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하말티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말티아. 죄, 위반, 하말탄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부정불변사 알파와 3313번 어간에서 유래해 원래적 의미로는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그래서 상을 받지 못한다. 즉 잘못했다. 도덕적으로 죄를 짓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3313번은 메로스입니다. 부분 또는 분깃으로 취하다. 원형에서 유래, 분배, 나눔 또는 조각, 목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불변사와 합성이 되면 몫을 못 받는 거죠. 몫이 아닌 것이죠. 상속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또 메로스 상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티스라는 말도 있습니다. 말티스 부정불변사 알파와 말티스가 합성이 되면 증거가 아닌 것입니다. 증거가 아닌 것, 거짓 증거. 그래서 죄라는 것은 상속을 받지 못하거나 혹은 증거를 되지 않는 것, 거짓 증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설명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단어가 바로 하말티아입니다. 부정불변사와 목, 분깃을 뜻하는 메로스 협성어, 그래서 상속자가 아니다 혹은 상속받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상속은 이 땅의 땅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아야 할 상속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는 방법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다. 하나님을 내가 상속받는다는 것은 그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는 아버지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즉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하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입니다. 하나. 또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도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기본적인 죄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받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받지 않았다, 말씀을 받지 않았다, 성령을 받지 않는 상태가 바로 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명나무로부터 먹게 하셔서 아담 안에 생명이 있게 하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생명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지만 아담은 여자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먹음으로 생명이 아닌 죽음을 상속받게 된 것이죠. 생명을 받아야 되고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고 생명을 상속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죽음을 받아버렸습니다. 죽음이 와버렸습니다. 네. 죽음과 생명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동방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왜 쫓아냈느냐?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아담은 지금 죽음을 상속받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죽음과 생명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쫓아내셨던 것이죠. 죽음을 상속받은 아담이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근원이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죄인의 상태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아담을 멸해버리고 아담을 없애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죽음, 아담 안에 있는 그 근원을 바꾸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이 아이티아라는 말입니다. 아이티아,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원인, 동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아담이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워도 그 근원이 죽음이기 때문에 아담이 아무리 그런 선한 삶을 살다 할지라도 그 존재 자체는 죽음인 것이죠. 네. 어떤 사고의 행동이나 이유를 의미하는 말로 기원이나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상태에서의 선은 악에 속한 선이기 때문에 기원이나 원인이 악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해도 우리가 아무리 4대 의인이라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근원이 악에서 출발이기 때문에 선이든 사랑이든 공이든 정이든 악에 속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원이 과연 누구냐? 아이티아. 근원이 누구냐? 근원이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죄를 말할 때 아이티아라는 말도 사용하진 않는데 의미적으로 봤을 때 아이티아는 죄라고는 말까지
죄라는 뜻은 있지만 죄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미적으로 봤을 때 그 기원이나 동기가 과연 무엇이냐, 그 근원이 무엇이냐를 생각한다면 아이티아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될 것입니다. 오펠레이마에 갔습니다. 다음으로 오펠레이마, 빚진 것입니다. 빚. 이건 쉽게 말해서 의무입니다. 의무.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받은 자가 하여야 하는 의무를 빚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빚을 졌답니다. 왜 빚을 졌을까요? 무슨 빚을 졌을까요? 생명을 나눠줘야 되는 빚을 진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은혜를 받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 대한 나의 빚이 탕감되어져 가는 것이죠. 주님의 기도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서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빚이 탕감되지 않으면, 빚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에 해당하는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네, 화가 있습니다. 빚이 그대로 있으면 혹은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빚에 대한 징계 혹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죠. 다음으로 생각해 볼 말이 파라푸토마라는 말입니다. 파라푸토마, 미끄러짐, 탈선, 실수 이런 말인데 변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상속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자신을 상속해 준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 내가 안에 주님이 들어오셨다는 것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불법입니다. 불법. 이 불법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합법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 이들은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했다고 했는데 이건 주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파라푸토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춰진 비밀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계시되어졌다고 그러죠. 계시가 되어진 하나님의 비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 혹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파라푸토마죄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말티아가 있고 오펠레마타, 아이티아, 그리고 파라푸토마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유형의 죄든 그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죄인인지 죄인이 아닌지 혹은 죄가 있는지 없는지의 기준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도 죄가 됩니다.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상속받지 아니한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의무를 행하지 않는 죄도 죄에 해당되고 상속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지를 알아야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고 의무를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죄와 바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서신서의 수신자들이 기본적으로 바울의 복음을 들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기본적으로 다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이 성경을 보는 것처럼 바울이 죄는 이런 것이다, 죄는 이런 것이다 라고 편지를 쓰는 것은 그 수신자들이 기본적으로 바울의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자들이 왜 복음에 순응하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큰 질문을 로마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네, 바울은 죄를 불경건과 불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는데 내가 불경건과 불의를 가지고 있으면 그 진노가 나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먼저 불경건입니다. 아세베이아, 불경, 사악함, 불경건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4번에서 유래했습니다. 아디코스, 아세베스, 부정불변사와 4576번에서 유래됐습니다. 경외하지 않는다, 사악하다. 자, 세보마이, 중간 세보마이는 숭배하다입니다. 그러면 부정불변사 알파가 붙으면 숭배하지 않는 것, 경배하지 않는 것. 그러므로 불경건이라는 것은 떠들고 까불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을 불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 하면 뭐 조용하고 성경 보고 뭐 기도만 하고 있고 예배 시간에 얌전하고 조용하고 잘 설교 잘 듣고 있는 것을 경건이라고 하는데, 경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너는 인간, 나는 신. 그래서 너는 그 땅에서 나에게 제사해. 그럼 나는 저 우주 어딘가에서 너희를 보고 있을게. 이게 경배와 섬김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배하고 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상속받아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상속받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으로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경건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불의, 아디키아라고 합니다. 94번에서 유래, 불의, 뭐 이런 사악함, 불법, 불공평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디코스, 부정불변사 알파와 1349번에서 유래했습니다. 1349번은 디케로 어른, 공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1166번에서 유래했습니다. 데이크니오 문자적으로 상징으로 보이다. 의라는 말이 어름이라는 것은 보여줘야 옳은 것이죠.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 무엇이 보여야 할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헤오라코스, 본 자들은 아버지를 보았다. 헤오라켄,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네이쿠손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빌립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보았는데 왜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과 제자들이 지금 직시하고 있는 호라오, 헤오라코스 혹은 헤오라켄, 지금 직시하고 있는 그분은 지금 주님이시죠. 그런데 그 주님은 곧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보시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헤오라켄했다, 직시하고 있습니다.
헤오라코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통해서 주님은 누구를 보여주신 것입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물론 주님 자신도 직시하고 있는 것은 주님 자신이지만 그 주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라는 것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쭉 찾아가다 보면 의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누가 보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이신 주님의 상태가 곧 하나님을 본 의로운 상태인 것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의입니다. 의인이라고 그러죠. 의. 그러면 불의는 바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왜 불의라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 믿고 있다고 말하는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게 불이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불의나 불경건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진노 혹은 심판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18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복음을 들었는데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는가? 네,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 안에서 쉽게 표현하면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두 주인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간의 본성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본성이 더 크고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상태. 그렇다고 말씀을 버리지도 못하는데, 말씀을 내려놓지도 못하는데 인간의 본성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먼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처럼 되어졌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처럼 되어졌다. 하나님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되어졌기 때문에 변화가 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는 것과 하나님처럼 되어졌다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서 하는 말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네. 하나님이 되긴 되는데 하나님처럼 됩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담과 여자가 생명을 가진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셨는데 선악을 아는 하나님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생명을 가진 하나님, 생명을 나누는 하나님이 아니라 선악을 하는 하나님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과 선악의 하나님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시지만, 선악을 아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대적한 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마귀, 사탄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가진 자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길, 하나님께 속한 자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길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원리이며 이것이 구원의 질서입니다. 구원의 원리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 방법으로만 하는 것이 질서입니다. 원리를 따르지 않는 질서를 우리는 무질서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의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간 자는 양의 목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목자와 양의 관계의 원리와 질서를 말씀하십니다. 목자는 양을 압니다. 그리고 양도 목자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알고 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양에게 가기 위해서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질서입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담을 넘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다른 데로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질서입니다. 질서 없이 양에게 다가간 자는 절도며 강도다라고 하시고, 질서 있게 문으로 들어간 자가 양의 목자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원리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가는 원리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원리가 있고 그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서가 깨져버리면 요즘 세대처럼 어느 곳은 한여름인데 우박이 쏟아지기도 하고, 또 너무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기도 하고, 이런 질서가 깨져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고 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다시 씨가 뿌려지게 하는 것이죠. 씨를 뿌리고 씨가 자라서 열매를 얻고 그 열매에서 씨를 다시 뿌리고, 또 그 씨는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는 것이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 씨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질서죠. 씨가 길가에 떨어지거나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이거는 질서가 깨진 겁니다. 씨는 자기 밭에 잘 기견된 그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이 질서죠. 씨를 통해서 열매를 얻고 또 씨를 뿌리는 것은 원리이지만, 그 씨를 어디다 뿌리는가, 이것은 질서가 되는 것이죠. 돌밭도 안 됩니다. 길가밭도 안 됩니다. 가시떨기밭도 안 됩니다. 옥토에다 뿌리라. 이것이 질서가 되는 것이죠. 마치 장성한 남자와 여자가 혼인해서 자녀를 낳고 그 낳음을 받은 자녀가 다시 또 장성해서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고 또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그것이 바로 질서가 되는 것이죠. 원리가 없으면 무질서가 나타나고, 무질서로 인해서 원리가 파괴됩니다. 그냥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네, 가더라도 질서 있게 가야 되는 것이죠. 어느 길을 통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원리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그 질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구원의 원리며 구원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원리는 아는데 질서가 깨질 수도 있고, 이 무질서로 인해서 원리 자체가 또 깨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의하고 자세히 살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불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의 원리와 질서, 구원의 예정의 원리와 질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까지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원리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자기의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원리와 자연의 원리를 섞어버리면 자기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상한 질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들은 하나님의 원리와 질서를 따르지 않을까? 네,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받으려 하지 않고 스스로 이루어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창조가 새를 만들고 공룡을 만들고 멸종당한 짐승을 다시 만들어내는 이런 창조, 물질적인 창조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조는 하나님만 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은 창세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믿고 있는 자를 창조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시고자 하시는데,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스스로 구원의 길을 알고 있다 여기고 있지만 실상은 알지 못한 상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자기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정해져 있고 그 질서대로 따라가는 것이 맞는데, 나는 하나님 알고 있어, 나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 하면서 자기 길로 가버리는 상태를,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무지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떠한 상태인지 안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버리고 사람의 형상과 우상으로 자신을 창조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이 어떤 상태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안다면 자신을 창조하려 하지 않겠죠. 구원이라는 것의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기준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이라는 것의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구원의 원리와 질서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원리와 질서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무질서로 파괴하여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사람의 기준, 자기 의로 구원의 원리를 맞춰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지금 믿고 있고 내가 하고 있고 내가 섬기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어디서 기원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기가 자기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와 질서를 사람의 본성이 파괴하고 무질서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불의라고 하며 하나님은 이 불의에게 심판하십니다. 불의라는 것을 조금 더 폭넓게 생각했습니다. 불의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와 질서를 파괴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본성으로 자신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불의가 되는 것이죠. 24절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냥 포기해버리셨다. 그냥 놔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저물꽃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와 질서를 무질서로 원리를 파괴하는 또 불의를 행한 자들에게 그들의 마음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고자 하고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자 하시는데 그것을 놔두어버렸다는 것이죠. 구원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보다도 그냥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놔두셨다. 네, 구원을 허락하지 않는 자체가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짓말을 해서 피조물을 저물주보다 경배하고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입니다. 22절이나 23절,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하면서 거짓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바꿔버리고 피조물을 더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은 거짓말해서 진리를 바꿔버렸다. 말씀 보겠습니다. 호이티네스 그들이 메텔락산 바꿨습니다. 그들이 바꿨습니다. 텐 알레테이안 투테우 하나님의 진리를 그들이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포 푸시데이 거짓말하는 자 안에서 엔터 푸시데이 거짓말하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바꿨습니다. 네.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그 진리를 바꿨습니다. 카이 에세바스데산 에세바스데산 경배하고 카이 엘라트류산 그들이 경배하고 그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크티세이 피조물 만들어진 것 이런 의미죠. 크티세이 파라톤 크티산타 만드신 분을 창조주를 창조하신 자를 피조물보다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네, 보다라는 의미보다도 떠났습니다. 떠났습니다. 그 창조하신 자를 떠나서
그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Hos estin 율로게토스 에스투 아이오나스. 아멘. 그 선한 말씀이 그 세대를 향하여 계십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영원히 찬송하리시로다 라고 하셨는데, 원문은 Hos estin, 그이다 어떤 그냐, 율로게토스, 선한 말씀이다 라고 하십니다.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세대를 향하여 선한 말씀이 계십니다. 자, 그 선한 말씀이 그 세대를 향하여 계신다 라고 해봤습니다. 자, 앞에서 보시면 거짓말한 자 있죠. 거짓말 하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메텔락삼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바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자, 거짓말한 자는 옛 뱀입니다. 마귀,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마귀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의 말로 바꿔버린 것이죠. 무슨 거짓말한가요? 거짓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이죠. 거짓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먹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는데, 뱀은 죽지 않는다고 말씀을 바꿔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요즘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백하기만 하면, 영접 기도만 하기만 하면, 세례만 받기만 하면, 직분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영접하면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영접 기도가 아닙니다.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영접이죠. 내 안에 모셔 드리는 것이 영접입니다. 문 밖에 내놓고 어서 오십시오 하는 것은 영접이 아닙니다. 문 밖에서 집 안으로 들어와야만이 영접입니다. 또 영접한다 할지라도 그 지위에 맞는, 또 그 대접에 맞는 격식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죠. 시몬에게 예수님을 시몬이 초대했는데 기름도 붓지 않았죠. 발 씻은 물도 주지 않았죠. 분명히 집에 드리긴 드렸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섬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접함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접하는 것과 고백하는 것, 영접 기도하는 것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영접을 하면 내 안에 모셔드리고 내 안에서 섬기고 경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주어지지만, 고백하기만 하면, 세례를 받기만 하면, 직분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자들을 데오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 있죠. 10장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다.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루어진 자입니다. 되어진 자입니다. 말씀을 받는 것과 말씀이 되어진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말씀이 되어진 자들을 신이다, 데오스라고 하셨는데, 이건 누가 한 것입니까?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셨고 주님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즘에,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데오스가 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될 수 없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신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스스로가 구원받으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신이다라고 말해버리면 싫어합니다. 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다, 데오스가 될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 이루어질 수 없는 말이라고 바꿔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겠다.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창조하겠다라는 말씀이신데, 창조는 창세기에서 끝났다라고 말해버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되는 이유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될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자신의 생각으로 바꿔서 말하는데 그 근본을 생각해 보면 마귀짓이다라는 것이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긴다. 다시 한번 원문 보시겠습니다. 가이 에세바스테산 가이 엘라트루산 테크티스의 피조물에게 경배하고 섬긴다. 피조물에게 파라톤 크티산타 창조자를, 그 창조하신 자를 피조물에게, 창조물을 떠나서 그 창조하신 자를 떠나서 떠나서 피조물에게 경배하고 섬기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창조물은, 여기서 말하는 창조물은 옛뱀, 마귀, 사탄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함을 받은 자들이 몇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뱀이죠. (1장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큰 바다 짐승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다 짐승을 창조하신 것이죠.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피조물, 오히려 이 하나님보다, 창조자보다 마귀를 더 섬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거짓말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되는데 마귀와 하나 되어져서 마귀의 말을 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창조물을 섬긴다, 창조물을 경배한다, 이 말은 바로 이 창조물 마귀와 하나 되어졌다는 것이죠. 마귀와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찬송으로 번역된 말이 율로게토스입니다. 율로게토스. 다시 한번 떠볼까요? 호스 에스틴 율로게토스, 그 선한 말씀이 에스투스 아이오나스, 세대를 향하여 있다.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릅니다. 율로게토스, 좋은 혹은 선한이라는 유와 로고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선한 말씀입니다. 왜 선한 말씀이 그 세대를 향하고 있을까요? 선한 말씀이 그 세대를, 어떤 세대를? 구원받아야 될 자들에게, 구원받아야 될 그 세대들을 향해서 말씀이 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의 말씀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들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듣지 못하게 그들의 귀를 막고 눈을 덮어버렸다고 하시지만 여전히 말씀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 얻으라고. 혹시 구원 얻으라고. 비록 심판을 받아서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원리와 질서를 깨뜨리고 있는 그들이지만 그들을 향해서도 선한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구원의 말씀을 여전히 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왜 자기를 버리고 자기 피조물을 더 섬기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구원의 말씀을 전할까요? 왜 주님이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실까요?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혹이나 그들 중에 구원 얻을 자가 있을까 해서. 그죠? 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렇게 자기를 조롱하고 책잡고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줄 수밖에 없느냐? 그들 중에 구원 얻을 자가 혹이나 나타날까봐, 혹시라도 구원 얻을 자가 나타날까봐 계속해서 말씀을 뿌리는 것이죠. 정말로 구원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뭘 안 줘야 돼요? 말씀을 안 주셔야 돼요. 정말로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셔버렸고, 그들을 정말로 버리셨고, 그들이 정말 구원을 원치 않았다면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안 됩니다. 아예 안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는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말씀을 받아들이면 구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치 않았다. 하나님이 너는 구원받으면 안 되라고 정해버렸으면 말씀을 안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혹시 구원 얻을 자가 있을까 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를 아는 것, 자신을 아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존재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무엇이 필요하고 그 필요를 누가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창세기 2장 5절과 6절 말씀에 나를 모르면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나는 창조함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창조하시기 위해서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창조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과정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는 과정 중에 있든지 아니면 불의로 하여금 역사하지 못하도록 불의가 진리로 하여금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쯤에 있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받았습니까? 구원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럼 어디쯤에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끊임없이 들어야 끊임없이 내 안에서 육신의 본성이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육신의 본성은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내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본능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많이 듣고 전하고 가르치고 해봤는데 정작 내 자신에 있는 본성은 한 번도 건드려 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 이제 1장인데 굉장히 깊은 것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